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난주는까지 우리 광야의 말씀, 광야 5가지 광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시는 내용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광야를 이 과정을 끝나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시내산인데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하세요. 그게 이제 19장서부터 24장까지 내용인데 왜 말씀으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이제는 내 습성들, 내 인성들, 내 고집들, 내 가치관들을 깨셨다면 이제는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는, 그게 이제 성화라고 그러죠. 채워서 다듬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19장서부터 24장까지죠. 그래서 이 광야의 삶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이 광야의 삶은 결국은 나를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광야를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서부터 24장까지의 그 내용은 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성화에 관한 부분이에요. 성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 존재이고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19장은 시내산 앞에서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세우신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다음 20장은 십계명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 다음 21장서부터 23장까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원칙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가 나오고요. 24장서부터는 언약의 백성으로 이제 세우시죠. 그 다음에 이제 25장서부터 40장 끝장까지는 성막에 관한 부분인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체질화되도록, 습관화되도록 그렇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19장서부터 24장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드러내세요. 그걸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말씀에 관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말씀을 그냥 율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부담감이 확 와요. 뭘 또 지켜야 되나, 뭘 하지 말아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뭘 지키고 지키지 말 걸로 이해했던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하지 말라 하라라는 게 613개 정도 나오거든요.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이제 기반으로 해서 그걸 잘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지켰고요. 바리새인들은 거기에 플러스 부로까지, 거기 있는데 뭘 하지 말라 했는데 요거는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까지가 하는 겁니까? 뭐 요걸 그거를 해석해 줘야 돼. 그거 이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몫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요까지는 이 일입니까? 뭐 1kg 정도는 괜찮나요? 아니 언제까지면 괜찮아? 이런 거를 또 해석해 줘야 되죠.
그런 게 이제 탈무드나 미드라시 그런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책들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늘 그거였어. 내가 몇 가지를 지켰나 이제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잘 지켰나 못 지켰나. 근데 이 율법은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뭘 하라 하지 말라 이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그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이 바로 이 출애굽, 하나님의 율법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19장과 20장에 관한 부분을 할 거고요. 다음 주는 이제 21장서부터 24장 말씀을 나눌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장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훈련을 다 이제 끝내신 후에 그들이 이제 3개월쯤 지났을 때에 그들이 시내산 앞에 이제 다 머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거기서 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19장 1절서부터 6절 말씀인데 4절서부터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이 여기까지 온 것은 너희들이 뭘 잘해서도 아니고 너희들이 특별해서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들을 업어서 인도했는지를 알아라. 그 다음에 조건을 얘기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어떻게 하면 내 말씀대로 살면. 그 다음에 왜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이끌고 너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세우는지를 그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19장에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너됨은 너희들의 무슨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처럼 나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은혜다. 그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과 계약 약속을 맺는 분명한 조건이 있다. 그 다음에 목적이 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할 때 이제 이사야 35장 말씀 속에서 그것은 이 34장까지 특별히 34장은 거기 에돔이라는 그 민족을 통해서 즉 거기에 있는 다른 이방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 훈련케 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또 어렵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냥 단순히 그게 아니라 너희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거다. 너희들을 다시 내가 지금은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지만 이제 바벨론 포로를 앞에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서부터 이사야 39장까지가 바벨론 포로 가기 전까지의 내용이잖아요. 40장서부터 이사야 40장부터 55장까지는 이제 그들이 바벨론 포로 때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56장서부터 66장까지는 이제 바벨론 포로 이후.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께서 35장을 통해서 너희들이 고난을 받는 것,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이 아니라 너희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야 너희를 통해서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고 그들이 주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을 맺는 것은 그들이 따로 특별해서가 아니라 목적이 있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왜 그들을 세우느냐? 모든 나라가 나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온전히 그들을 세운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은혜예요. 19장 4절에 너희들이 애굽 사람에게서 어떻게 행하였음과 그러니까 그 과거를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신앙은요, 되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내 현실 상황을 보지 말고 지금껏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늘 점검하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영국 생활 21년째 되돌아보면요, 금방 간 것 같은데 벌써 21년이 되고 벌써 10월 중순이에요.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뭐 하다 보면 또 썸머 타임 또 끝났습니다 하면서 갑자기 또 우울 모드로 확 이렇게 이번 주까지 여러분 내일서부터 화요일까지 화창해요. 마지막을 즐기세요.
10월에 이렇게 날이 있었나 할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금방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뭐 조금 있으면 또 뭐 성탄절 준비한다고 그러면 뭐 칸타타 준비한 아내는 또 이제 칸타타 준비할 거예요. 성탄절 칸타타. 그럼 매주 목요일마다 또 연습 몇 번 하다 보면 또 성탄절 와서 또 한 해가 와서 송구 영신님 애들이 또 이렇게 가잖아요. 너무 빨라. 근데 되돌아보면요, 야,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처음에 영국 올 때는 막막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사라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냥 은혜죠. 그거를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 왔는지, 광야 삶 속에서 나는 죽었다, 끝났다, 우리는 망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입히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는지를 요약해서, 너희들이 뭘 잘해서가 아니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가 인도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첫 번은요, 늘 감사의 고백이에요. 과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셨는지, 그게 감사되어져야 오늘 내 삶 속에서 감사 내용들이 보여요. 이게 그 과거가 안 보이면요, 늘 그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게 되지요. 근데 지금껏 인도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미래는 두말할 것도 없죠. 아니 21년 동안 책임지신 분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 야 이제 그만 됐다, 이제 내가 좀 알아서 해라, 좀 내가 언제까지 할까 라고 하시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다 떠날 수 있어요. 사랑했던 사람들, 믿었던 사람들, 기대했던 사람들도 다 실망하고 떠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독수리 한 날개로 우리를 업어서 지금껏 하신 분이 계속해서 닭이 병아리 날개 품에 품듯이 우리를 품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늘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에게 주님은 약속을 맺으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이 온 열방을 위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특별해서, 우리가 무슨 대단해서, 우리 아니면 안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 온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날, 그것을 기대하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속을 맺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내 언약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죽은 자로 여기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삶 속에서 매일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혈기, 내 감정, 내 계획, 내 본능, 이것이요 죽은 것 같아도 스물스물 또 살아요. 주님 말씀 앞에서 난 죽었습니다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이게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날마다, 그래서 바울도 그 위대한 신앙으로, 사람으로 칠 때 가장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 바울조차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안에 이 두 가지 법이 오늘도 싸웁니다. 누가 날 여기서 좀 건져내 줄 누가 있을까 할 만큼 그 안에서 그러한 싸움이 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끝나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넘어가면요 또 다른 게 나를 공격해요. 그러니까 섰다고 생각했을 땐 어떻게 넘어질까 늘 조심해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늘 나를 죽은 자로 여겨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 눈앞에 정말 이게 지금 이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는 거고, 주님 뜻이 아니면 지금 당장 이걸 해야 될 것 같아도 주님 뜻이 아니면 그냥 내려놓는 거. 남성셀 때도 이렇게 이야기 나눴는데 서연이가
어느 분이 무슨 티켓을 이렇게 준대요. 저기 그 어디 가는 그 햄튼 코트 거기 가보라고 할머니랑 같이. 네. 거기선 대답을 못하고 이제 아내한테 얘기한 거예요. 이모, 난 그 카드 받기 싫어. 왜 그런 거지? 그게 거기 사람만 가는 건데 아무래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신선한 충격. 우리는 이 공짜인데 뭐 할 만도 한데, 아이 그래도 그냥 뭐 나 여기 사는 것도 아니고 한번 뭐 그냥 딱 하고 뭐 갈 만도 한데, 그래서 저쪽 방에서 들으면서 주여 그랬어요. 나를 깨우쳐 주시는군요. 참 우리가요 무슨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면서 전 세계를 주님, 아이고 되지도 않는 얘기하지 마시고 작은 것부터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뭐 하나님 이 시대를 뭐 내가 바꾸겠습니다. 그거 하지 되지도 않아 그거 뭐 북한의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뭘 할 건데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과 통일부터 하세요. 마음 통일. 북한을 향해서 통일을 한다고 이 시대의 열방을 주님께 올려. 아니 옆에 분과 먼저 소통이나 하세요. 열방하기 전에 작은 것부터 순종은 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내 말을 잘 듣고 그러니까 무슨 어마어마한 거 기대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하다가 이거 내가 부족하네.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목적하신 이 일도 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히시고 왜 우리를 그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일들을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돼요. 내가 제사장 하나님 앞에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냥 뭐 설렁설렁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요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다른 것부터 먼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에서 날마다 나는 죽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쳐서 나를 복종시키고 그 훈련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될 때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 되고 모든 나라가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나라의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가 하나님께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들을 이끌고 가시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20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보여주세요. 열방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그 주님께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게 이 20장에 나와 있는 1절서부터 출애굽기 나와 있는 20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이 10계명에 관한 내용을 여기에 담겨져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누구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무슨 지켜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 우리를 올가매는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 그것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보지 못하고 겉에 있는 포장지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 내용을,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계명이라는 내용으로 주어졌지만 그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서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포장진을 뜯는 일들을 계속하세요. 그 4가지 밭 설교하셨을 때도 사람들은 그 설교를 듣고 야 이제 우리 잘 뿌리자, 길에 뿌리지 마, 돈 있으면 다 건져내고 막
그러고 집에 돌아가잖아요. 근데 남아있던 사람, 설교 끝나고 나서 남아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죠. 주님, 조금 전에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 내용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주님은 먼저 간 사람들에게는 이게 다 숨겨져 있다. 근데 너희들에게는 내가 열어준다. 그러면서 설명하시잖아요. 포장지를 뜯어주는 거에 그 안에 뭐가 담겨져 있는지. 그들은 그냥 씨만 잘 뿌리면 그래서 농사 잘 짓자 뭐 이런 내용인 줄 알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 계명을 주님께서 요약해 주신 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 그 다음에 39절에서 40절 말씀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정말 이렇게 사랑하기가 쉬운가요?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도 사랑이 어떠한 건지를 거기 바울을 통해서 요약해 주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한다는 것은 뭐 조금 해보고 안 되니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온유한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이 이제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번부터 4번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세분화하면요, 1번부터 3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거라면 4번은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같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으로만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함께하는 그 종들이나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쉼을 주는 것인데, 어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1번부터 4번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한다고 해서, 잘 지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실까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요약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어요. 안 섬겨야지 결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단되어지는 거죠. 다른 것을 절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을 숭배할 수가 없어요. 다른 것에 빌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빌었다면 결국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그 우상에게 다 간 거잖아요.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결국 그 사람 안에는 욕심과 그가 꿈꾸고 있는 것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5번부터 10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다른 게 아니에요. 무슨 명절 때나 아니면 생신 때 뭘 선물해드리는 걸로 하나님 다 했어, 그게 아니라 결국은 부모님을 사랑하라,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저 살인 안 했는데요, 이게 아니라 생명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 얼마 전 미국에서 이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은 거에 대해서 확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튜버가 한 사람이 배달 이렇게 가고 가는데 그 앞에서 계속 조롱하면서 계속 찍는 거예요. 그 배달하는 사람이 이거 찍지 말라고 막 하는데도 그냥 두 사람이 막 조롱하면서 결국 그 사람이 총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이진 않고 발인가 어딘가 쏜 거예요, 이 딜리버를. 그래서 잡혀갔는데 이 딜리버 하는 사람, 이 배달하는 분이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참 이 총 맞은 사람 가고 아니야.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아니, 지가 한 짓이 있잖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둘이 쫓아가면서 계속 찍고 조롱하면서 마치 그 사람은 키도 조그만 사람이야.
이게 덩치 그 사람이. 왜 거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또 그 어머니는 그 목숨을 이 아들이 죽지 않은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얘기를 거기 안 했으면 좋겠어. 아들을 교육을 시켜야지. 정말 그 사람이 그 사람 볼 때 별 볼 일 없고 하는 일도 그렇다고 쳐서 그렇게 했겠지요. 그가 볼 때 뭐 대단한 차를 갖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조롱하면서 했겠어요? 그가 만약에 이 말한 대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진짜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하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과 그 관계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도 마찬가지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재판에서 증언하는 거 있잖아요. 거짓 증언하지 말. 거짓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할 수 있죠. 이게 아니라 거짓 증언이에요. 이건 그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자기와 관계됐을 때는 거짓 증언하는 게 얼마나 허다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이 안에 다 그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그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누구든지 결국은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 이게 가서 다 때려 부수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뭐 십자군이 가서 다 때려 부수고, 다 부수니까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코만 베가지고 석상 코만 빼면 영원히 사라지는 거니까 우리가 정복했다, 그렇게 해서 때려 부순들 무슨 자기 힘만 들지. 때려 부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 사랑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놓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습관화되고 체질화될 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성도들이 무장해야 이 열방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증거가 되고 선한 영향력이 끼치는 거죠. 이게 안 되면요, 이런 시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에 변화될 일이 없어요. 우리가 무슨 교회 다녔더니 부자가 됐어, 그러면 교회 다 올 것 같아요? 예수님 안 믿어도 더 부자 되는 사람 있어요. 교회 갔더니 좋은 데야 그럼 다 올 것 같아요. 저 교회 가면 다 좋은데, 안 가도 다 가요. 뭐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 되겠어요? 부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대학 갔다, 좋은 직장 얻었다, 그게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그거 간증이라 할 것 같으면요, 다른 종교에서 얼마든지 간증거리 할 수 있어요. 거기서도 병이 치유되고요, 거기서도 부자가 나오고요, 거기서도 좋은 대학 가고요, 거기서도 병 고침이 있어요. 뭐가 진짜냐는 거예요. 뭐가. 그래서 주님은 이걸 나아가기 전에 내 마음이 어떤지를 너희들이 알아서 그 마음을 품고 너희들이 삶 속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아멘은 했지만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래도 구체적으로 있잖아요. 말로만 사랑해요. 그거는 정말 여러분 누가 계속 말로만 이렇게 하잖아요. 막 여보 사랑해, 아니면 그것도 하기 요즘은 쉽지 않은 상황인데, 뭔가 하려면 어떻게 표현해야 되잖아요. 뭘 어느 때 꽃이라도 뭐 하든지, 아니면 뭘 편지라도 뭐 하든지, 아니면 카톡이라도 뭐 그래서 이거라도 뭐 한다든지, 뭐 하트라도 이렇게 눌러주든지, 뭐 이렇게.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웃 사랑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실제적인 삶 방법,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의 이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그 열방을 향해서 나갈 때,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뭐 이 세상을 내가 다 품겠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여러분의 가족부터 품으세요. 여러분 남편부터 품으시고요. 참 봐도 이 사람 언제 변할까 해도 품어주세요. 언젠간 변화되겠지. 그러니까 붙여준 거예요. 여러분만이 감당할 수 있어서 붙여준 거야. 딴 사람은요 못 감당해. 그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유, 저것 누굴 닮아서, 뭘 누굴 닮아? 잘 보세요. 다 여러분을 닮았어요. 저도요 아닌 것 같아가지고 어머니 다 제가 왜 저럴까 그러면, 상돈아 너도 그랬어 이러시더라고. 나는 아닌 것 같았는데, 나는 다 잊고 살았던 거야. 나도 그때 그랬던 건데. 참 제대 아동부터 언뜻 하면요 참 뺀질거리고요, 참 안 했어. 막 그랬어요. 지금 막 그럴듯해 보이잖아요. 그래도 다듬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 만나든, 그러니까 가족부터 시작하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부터 시작하셔서 정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사랑해요? 그 사람이 이뻐서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내게 잘해줘서도 아니에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미워하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나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유인 거죠. 그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뭘 잘했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우리가 뭘 그렇게 해드렸나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어머니가 그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은 뭘 잘해줘서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냥 한 걸 봐서는 야 저건 내가 다시는 안 본다든지, 뭐 그럴 만한데 또 오면 뭐 먹을 거 있어요? 뭐 스물스물 얘기하면 또 차려주느라고 다 뭐 그거 하느라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안 볼 것처럼 막 엄마한테 막 몰아넣어놓고서 또 제가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는 그걸 다 상관 안 하죠. 그냥 또 뭘 차려주려고 뭐 장 보러 가시고. 그게 어머니잖아요. 그게 부모님이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그렇게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한 번에서 될 것 같으면 뭐 다 하죠. 그래서 신앙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훈련이라 그러는 거예요. 훈련은 안 되기 때문에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하루에 뭐 한 장을 정해놓든지 3장을 정해놓든지 그거 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사실 따지고 뭐 10분 15분 길어야 30분 안 넘는데요, 그 시간이 뭐 3시간 되는 것 같아. 그 3분 뭐 한 10분 15분이 몇 시간 가는 거죠.
드라마는 그냥 한 번에 몰아서 보면요 벌써 이렇게 할 정도로 금방 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에요. 성경 읽으시는 거, 기도하는 거. 기도도요 하다 보면 한참 된 것 같은데 5분도 안 지났어. 그래서 훈련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출애굽 이 기간 속에 주님께서는 이 외적인 이 사람들의 습관들을 바꾸셨어요. 이 18장까지. 그럼 19장서부터 이 주님께서는 내 내적인 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길 원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마음을 가지고 열방으로 나가길 원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막으로 우리를 인도해서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원칙은 이렇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훈련시키는 그 프로그램, 또 그 훈련시키는 그 시스템을 알려준 것이 성막이에요. 여러분이 신앙 안에서 여러분이 새롭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혹 잘못 전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지워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심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